얘기하죠. 어떻게 찍었을까, 이거? 어떻게 찍었을까요? 어떻게 찍었을 것 같아요? 이거 연출이에요. 팔을 잘 보세요. 팔과 다리를 보면, 예, 오른팔과 오른다리가 땅에 서 있습니다. 이거 찍었어요. 찍어달라고 해서. 그래서, 저도 열심히 이렇게 또 여름을 보내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이제 3주 동안 여러분들하고 같이 시리즈 설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이번 시리즈 설교의 제목은 이겁니다. 우리 좀 같이 나오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전해봤어요. 그 다음 거 있습니다. 전해봤어요. 예, 이게 이번 3주간 설교의 주제입니다. 전해봤어요? 뭐에 대한 얘기일 것 같아요? 전도. 눈치가 빨라. 교회 생활을 오래 해서 전도에 대한 주제를 3주 동안 나눌 겁니다. 근데 전해봤어요? 여러분들에게 제 질문을 이렇게 전해봤어요? 전해봤어요? 얘도 있고 뭐 대답을 쉽게 못하시는 분도 계시고 3주 동안에 이 전도를 주제로 설교를 할 텐데 제가 바라는 건요, 지금은 전해봤어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약간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3주 뒤에는 여러분들이 전해봤어요 이렇게 대답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3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왜 전도해야 되는가? 왜 전해야 해?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아까 앞에서 읽은 것처럼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 간단한 퀴즈 하나 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너무 잘 아니까 대답하지 마시고 우리 선생님들만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이 사진을 보시고 이게 뭐에 쓰는 건지 아시는 선생님은 번쩍 손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우리 학생들 안에 대답하기 없기.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네. 선생님들이 혹시 이거 어디 쓰는 건지 아시는 분 계세요? 뭐 할 때 쓰는 건지? 아세요? 아시는 선생님 안 계세요? 아무도? 이럴 수가. 선생님. 드셨다. 박희영 선생님. 크레용팝. 자전거 헬멧. 예, 자전거 헬멧 아닙니다. 예, 맞긴 맞는데 요즘은 예, 이거 보면은 우리 아이들은 다른 걸 먼저 떠올립니다. 자, 선생님 중에 아시는 거 없으세요? 있으세요? 있으셨어요. 여기 쓰고 춤추는 이름이 뭐죠? 크레용 팝이요? 크레용 팝. 예, 맞습니다. 크레용 팝이죠. 예. 우리 선생님들은 이렇게 오토바이 뭐 이런 걸 떠올리시겠지만 우리 학생들은 이걸 보는 순간 노래가 나와. 이걸 보는 순간 크레용 팝을 떠올립니다. 요즘 가장 핫한 걸그룹 중에 하나죠. 이 쓰고 나서 이 하이바를 쓰고 나서 무대에서 춤을 추거든요. 근데 보여드릴게요. 저도 이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게 준비를 했는데 아니,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좋아져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하고 설교하죠. 자, 이렇게 하고서 춤을 춥니다. 무대에서 이걸 쓰고 나와요. 5명이 쓰고 나와가지고 춤을 추는데 음악 좀 크게 해주세요. 좀 춤을 추면서 같이 하셔야 돼요. 딱 열고 시작하는 거죠. 열고 시작해서. 왜 그래? 찍지 말고. 정말 부끄럽다. 노래 좀 빨리 틀어주세요. 이렇게 스스로. 자, 같이 해주셔야 돼요. 이런 걸 춥니다. 자, 준비하셔야 돼요. 이따가 궁금하신 분은 와서 써보세요. 빌려드릴게요. 근데 이 크레용팝을요, 저희가 어떻게 알게 됐는지를 지금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네. 저는 처음에요, 이런 그룹이 있는지 몰랐어요. 몰랐는데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페이스북을 하는데
이게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제 타임라인에 막 공유하게 해갖고 자꾸만 이거 올려요. 막 안무형 막 이렇게 올라오고 막 음악 중심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뭐야 이렇게 들고서 눌러서 봤어요. 봤는데 재밌는 거예요. 약간 유치한데 재밌어. 그래가지고 계속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합저씨가 되고 말았어요. 합저씨 알아요? 합저씨? 크레용팝을 좋아하는 이 저희 나이대의 아저씨들 합저씨가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요즘은 막 하루에 한 번씩은 듣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가 막 듣고 싶어 듣는 게 아니고 나와요. 여기저기서 나와. 막 차를 타도 나오고 여기저기 하도 나오니까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제가 이걸 알 생각이 없었는데 자꾸 공유를 하니까 저도 모르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런 지경이 이르렀어요. 이걸 쓰는 지경이 이르렀어요. 그만큼요,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시대가. 내가 막 알고 싶지 않아도 하도 여기저기서 이렇게 막 퍼날라주고 막 공유해주고 막 알려주니까 나도 모르게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준비를 해봤는데, 남녀 평구생활, 여러분들, 여학생과 남학생, 이런 것들을 공유한다. 재밌을 것 같죠? 자, 먼저 여학생입니다. 여학생들은 주로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데요. 대체로 좀 취미 같은 걸 많이 공유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여학생들은. 그래서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잘하는 미용실, 어디가 머리를 잘 자르는데 뭐 이 대학교 가면 뭐가 있대, 뭐 이런 다 같이 염색하러 가자, 뭐 이래가지고 가고, 내지는 이 사진에 나온 것처럼 뭐 이렇게 다듬어 주시는 분 훈남이야. 그럼 또 같이 가고 머리 하고 괜히 할 것도 없는데 괜히 뭐 하고 이런 거. 그리고 또 여학생들 이런 것도 공유합니다. 예쁜 옷가게. 인터넷에서 막 이렇게 검색해갖고 샀는데 괜찮아. 가격도 착해. 품질도 괜찮아. 그럼 막 공유합니다. 공유하고, 근데 똑같은 거 입으면 싫으니까 내가 산 거 사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유합니다. 이런 것도 공유하죠, 여학생들죠. 써보고 좋으면 공유하고, 내가 쓰는 거 괜찮으면 찍어서 발라주고, 찍어봤는데 괜찮으면 같이 가서 사고, 뭐 이런 화장품을 공유하는 뭐 이런 문화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학생들이 진짜 잘 공유하는 거 있어요. 이거 말고 정말 페이스북이나 뭐 카카오 스토리 같은 데 보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정말 힘들어. 여러분들 진짜 제가 이걸 얼마나 많이 만지고 있어요. 저는 이걸 먹어본 적이 없는데 이미 먹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하도 많이 봤어요. 맨날 이런 엽떡 먹고 싶어. 엽떡 먹었어요. 진짜 막 이러면서 막 하도 많이 올라오니까 저는 먹지도 않았는데 이미 먹어본 것 같은 기분. 그리고 여러분들 또 공유하시는 거 있어요. 이거 드시면 꼭 올리시더라고요. 사실 이거 먹는다고. 왜 이렇게 괴로워요? 괴로워 아침인데. 자, 아니 곱창을 그렇게 좋아해요. 저 되게 놀랬어요. 저 선생님 나이 때는 곱창은 약간 어른들의 음식이었어요. 어르신들이 술 한잔 하시면 포장 마셔서 드시는 그런 건데, 여러분들 왜 이렇게 곱창을 좀 좋아하는지 친구들끼리 가서 곱창 먹고 막 이러는데 저는 되게 신선했어요. 그리고 또 빠질 수 없죠. 음식 먹고 사진 찍어서 남기는 빠질 수 없는 그분 신은님. 단어분의 가장 완벽한 곡이 신은님. 그리고 뭐 신은님과 항상 함께 등장하시는 신은님. 슬슬 괴로우시죠? 그만 보여드릴까요? 네, 아니 하나 더 있으시죠. 아직 안 못 봤어. 그리고 요즘 날이 더우니까 우리 여학생들 이런 것도 먹고 공유하더라고요. 네, 카페 내에 녹차 타워 빙수 1,900원짜리 비싼 거. 그죠? 얼마요? 비싼 거 먹고 사진 찍고. 근데 이거 찍을 때 특징이 있어요. 또 커피전 사진과 먹은 사진을 같이 찍어야지. 네,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는 것 같아요. 취미를 같이 공유하는 거죠. 근데 남학생들도 공유하는 게 있어요. 남학생들 잘 들으세요. 남학생들은 이런 걸 공유합니다. 나 똑바로 쳐다봐요. 눈 피하지 마. 남학생들 이런 걸 공유합니다. 제가 다 알아요. 남학생은 파일을 있으면요. 똑바로 쳐요. 파일을 폴더가 2개 있어요. 야구 동영상과 진짜 야구 동영상.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2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친구들하고 공유하면 감사합니다. 그런 문화도 있습니다. 이상하죠? 야구 동영상과 진짜 야구 동영상. 전 잘 모르겠지만 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특히 재밌는 게, 저희도 그랬던 것 같은데 또 이런 문화를 공유하는 게 있어요. 영화 거칠학교에 보면은 이 승민이라는 주인공이 되게 순수한 친구잖아요. 사랑을 해본 적이 없어. 연애 경험도 없어. 아무것도 몰라. 쌤 초짜예요. 근데 이 친구한테 와가지고 이 연애 상담을 해주는, 코치를 해주는 친구가 하나 있거든요. 이름 아세요? 나스트기. 이런 친구 꼭 있죠. 남학생들은요, 이런 정보를 굉장히 공유를 많이 합니다.
와가지고 연애 어떻게 하는 건지 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내가 먼저 경험하고 전수해주고 그 납득이가 이제 설명해주는 장면인데 이게 되게 명장면, 재밌는 장면인데 약간 자극적이야. 12세 괜찮아요? 12세 미만 없죠? 다 이해할 수 있죠? 예. 납득이가 우리 주인공 승민이에게 키스와 뽀뽀의 차이를 알려주는 장면이에요. 뭐가 다른 것인가? 이 둘은 뭐가 다른가? 이거를 이제 알려주는 장면인데 잠깐 보여드릴게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키스야? 그게 키스야? 승민아, 그게 키스야? 키스라는 건 말이야. 봐봐. 자, 입술이 아프잖아. 근데 걔 혀, 네 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오더라고. 스르르 들어오고, 뱀처럼, 왜지? 스네이크. 맞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겠지. 제 손도 막 섞여. 하나가 되고. 비교? 막 비교. 겁나 비교. 겁나 비교. 서로 갔다 앞으로 뒤로 갔다 겁나 비교. 막 비교. 이게 키스야. 이게 키스야. 네가 할 거는 뽀뽀. 만나면 반갑다고 뽀뽀뽀. 누구시야? 그것도 자신애한테. 그건 범죄야, 범죄. 힘들어. 이 장면 남학생들은요 실제로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공유를 많이 합니다. 먼저 경험하고 알려주고. 근데 이제 특징적인 거는 뭐 여자든 남자든요 그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뭘 먹으면 찍어서 올리고 무슨 자기가 먼저 경험한 게 있으면 알려주고 싶고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은요 뭔가 자기가 먼저 경험하고서 되게 좋은 게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고 쟤는 몰라 그런 게 있으면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고 막 먹었잖아요. 엽떡 먹었잖아요. 근데 그냥 먹어갈 수 있어요. 사진도 찍어놨는데 올려요. 올려서 자랑하는 거예요. 알려주고.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누가 시켜갖고 합니까? 누가 막 시켜요? 주인 아저씨가? 막 시켜요? 사진 찍어갖고 올려요. 그냥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올리는 거죠. 먹고 좋으니까 맛있으니까 자랑하고 올리고. 사람은요 누구든지 자기한테 좋은 거 자기가 경험해보니까 만족스럽다 마음에 든다 이런 것들은요 알려주게 돼 있어요. 막 공유하는 거예요. 친구한테 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 가진 그 마음의 특징이에요. 알려주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지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 가지만 바로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 좋은 거 알려주잖아요. 공유하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한테 있어 예수님도 그렇게 자랑할 만하고 공유할 만하고 전해주고 싶은 그런 존재입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존재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한테 이 질문을 해봤어요. 나는 과연 예수님을 자랑할 만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나? 정말 뭐 먹으면 맛있는 거 먹으면 막 올리고 자랑하는 것처럼 알려주고 싶고 막 전해주고 싶은 그런 존재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 대답을 제가 확실하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저 안에 정말 제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막 전하지 않으면 못 견디겠다 그런 마음이 얼마나 있나 생각해보니까 저도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뭔가 반성하는 마음도 들었고 나부터 정말 전하는 사람으로서 잘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드려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전할 만한 자랑할 만한 막 알려주고 싶은 그런 존재세요? 오늘 이 본문 여러분들 참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 다니면서 진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들어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별로 마음에 감흥이 없어요.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계시다가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근데 이게 상황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읽은 부분인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승천을 하셨습니다. 승천을 하셨는데 이 제자들과 무리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요. 여기 찾아놨어요.
신기하잖아요. 올라가죠. 이렇게 구름이 막 오고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신기해가지고 뭐 하나님 한참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왜 그렇게 멍하게 하늘만 바라보고 있느냐. 지금 올라가신 이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다.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며칠이죠? 예, 2013년 8월 11일인데 제가 여러분들이 어디쯤에 살고 계시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께서 왜 전도해야 될까 이런 마음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이시죠? 2013년 8월 11일 오늘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14년이라는 게 어떻게 세는 건지 아시죠? 양력이죠. 양력. 예, 서양에서 기독교 문화에서 나온 횟수를 세는 법인데 예수님이 탄생한 게 기준이에요. 이때가 기준입니다. 탄생이 기준이고 그 전은 기원 전, 그 뒤는 기원 후 이렇게 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0살까지는 30년 동안은 목수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애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하시다가 33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그 부활하신 것들을 증거하시면서 다니셨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지금 승천하시는 장면이에요. 부활 후 40일.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언제 오신다는 얘기는 안 하셨어요. 날짜, 뭐 어디로 오시겠다 이런 얘기 하는 건 다 이단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간단해요. 이런 얘기를 한다. 언제인지 안다. 어디로 오시는지 안다. 속지 마세요. 이건 이단이거든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밖에 모르세요. 근데 확실한 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은 확실히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승천하신 뒤에 복음을 전해달라 얘기하신 때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2013년 8월 11일까지 그 복음이 계속 전해져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쭉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까지 누군가 전해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또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되는 그런 시기예요. 왜냐하면 아직 주님 다시 안 오셨잖아요.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 그 사이에 살고 있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아직 이 복음이 전해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져야 되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부탁을 하셨어요. 증인이 되달라. 너희는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무엇을 가르쳤는지 다 알지만 그것을 아직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그걸 알려주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하셨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증인이 돼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 복음을 가지고 전했던 사람들 대표적인 몇 명만 여기 제가 소개합니다. 베드로 아시죠?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다시 한번 그 부르심을 받고 뜨겁게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했던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다 죽이는 사람이었지만 그도 예수님을 만난 뒤에 회심하여서 정말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다 죽었습니다. 세 번째 계신 이분은요, 토마스 선교사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이 성경책, 보고 있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영국에서 우리나라까지 배를 타고 왔어요. 이 말씀을 전해주려고. 근데 이걸 전하지도 못하고 대동강가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하셨습니다. 이거 그냥 던지고 잡혀가지고 목 잘려갖고 죽었어요. 이 하나님 말씀 전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에 와가지고 한국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머리가 잘려서 죽었던. 근데 그것 때문에 전해져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 성경을 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계신 분은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죠. 이분은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반대했습니다. 예수 믿지 마라, 불법이다, 신사참배해라, 천황폐하를 절해라.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만 섬겨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수많은 옥고를 치르시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계속 이 믿음의 유산이 이어져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간단하고 쉬운 거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교회가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길가에 가면 다 교회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하는 얘기 너무 쉽게 듣잖아요. 어디 가서 전도 당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지키기 위해서 이걸 전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걸면서 그렇게 애썼다고요.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한국이란 나라까지 와서 배를 타고 와서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머리를 잘려가면서까지 전한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오늘 듣고 있는 거라고요. 오늘 누리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이. 지금은 너무나 잘 준비되어 있잖아요. 자리가 준비되어 있죠. 악기가 준비되어 있죠. 영상이 나오죠. 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바쳐가면서 자기의 삶을 다 바쳐가면서 여러분들 예배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애썼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이 장소 그렇게 간단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언젠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천국을 상상해봤어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그렇게 된 이유는 저의 친할머니께서 돌아가신 그 일이 계기가 됐어요. 너무나 저희 손자들을 사랑해주시는 분이셨고, 정말 막 어릴 때 막 그냥 땡깡 부리고 고집 부리고 막 뭐 사줘 막 이래도 다 데려가가지고 그 쌈짓돈을 꺼내가지고 장난감을 사주시고 그랬던 할머니셨어요. 할머니가 오랫동안 이제 병을 앓으시다 돌아가셨는데, 인간적으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다시 뵐 수가 없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제 이별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팠는데 그때 처음으로 천국이라는 걸 생각했어요. 다행이다. 지금은 잠깐 떨어지지만 우리 할머니도 예수님을 믿고 우리 가족이 믿고 나도 믿기 때문에 다시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게 마음에 좀 위로가 됐었어요. 그게 굉장히 마음에 격려가 됐습니다. 천국을 상상해봤어요.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살펴봤어요. 그 천국은요 정말 근사한 곳이었습니다. 바닥에 금길이 깔려있고 수많은 곳에 보석이 박혀있고 생명의 강물이 흐르는 그 천국, 그리고 무엇보다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어요.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었어요. 너무나 근사한 곳이었습니다. 너무나 멋진 곳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사랑하는 친구들, 내가 고등학교 때 같이 밴드하는 내 소중한 친구들, 기타 치는 근태, 드럼 치는 정락이, 백수 치는 종민이, 얘네들 예수를 안 믿는다. 나는 천국 가서도 정말 신나게 연주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천국에 얘네들이 올 수 없어. 그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덜컥 겁이 났어요. 갑자기 슬펐어요. 물론 천국은 그렇게 아름다운 곳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고 영원히 그분과 함께하는 곳임에 틀림없지만 저는 지금 신학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교리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좋은 천국에 정말 내가 함께하고 싶은 그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지 않다면,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그곳에 함께할 수 없다면 그 천국은 과연 천국다운 곳일까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계시지만 그때 조금 깨닫게 됐어요. 아, 정말 이 천국이 천국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람들 함께 그곳에 있어야 정말 이곳은 천국 같은 곳이 되는 거예요. 정말 천국이 천국답기 위해서는 함께여야 한다는 걸 생각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자랑돼야 하는 것이었어요. 전해져야 되는 것이었어요. 알려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건 너무나 비겁하고 이기적인 행동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나는 받았으면서, 나는 그것들을 누리고 있으면서 아무에게 전하지 않고 알려주지 않는 거, 나만 누리고 그걸로 끝내는 거, 이게 얼마나 비겁한 일인지 생각했어요. 그 좋은 걸 알고 있으면서, 그 놀라운 걸 갖고 있으면서 아무한테도 알려주지 않는 거, 여러분 너무 비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소중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과 함께 이것들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을 함께 공유해야 되지 않으세요? 함께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려면 내 소중한 친구들, 부모님들, 친척들 같이 가야 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끼리 그저 모여서 이렇게 좋다고 하는 거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저는 오늘 그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끼리 그냥 좋고 끝내면 그게 뭡니까? 그냥 여기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서 그게 끝이라면,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전해줘야 됩니다. 나눠야 돼요. 알려줘야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죠. 근데 아직 오시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직도 전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는 아직도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부르고 데리고 가고 함께 가고 싶은 그 영혼이 너무나 많아서 아직도 오지 못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적당히 이 정도 구원하면 됐다. 이 정도 인원이면 충분하다. 그래 너희들만 데리고 구원해서 천국에서 살자. 아니요. 예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한테 지금 명령하고 부탁하십니다.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가서 전해다오. 가서 전해서라. 너희들의 입을 열어서 너희들의 손으로 발로 전해다오. 예수님은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떠오르는 분이 계세요. 정말 이것을 함께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실 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분이 계십니다.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직 믿지 않는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친척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시간에도요,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있는 2013년 8월 11일 우리는 이곳에서 정말 너무나 자유롭게 예배 드리고 있지만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는, 예수를 몰라서 혹은 예배하고 싶지만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마음에 품으시고 이 3주의 시간 동안에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전하겠다, 전해보겠다. 여러분 그 친구가, 그 가족이 꼭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는 겁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결과가 어떻든 그걸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전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것 하나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마음에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에게 오늘 예수를 전해야 할 것인가? 그 예수의 귀한 가치를 나는 누구에게 공유해야 할 것인가? 내 삶에 너무나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누고 싶고 공유하고 싶은 그 마음, 똑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귀하고 가치가 있다면 전하고 싶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음 주와 다다음 주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하고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함께 나눌 겁니다. 그 전에 오늘 그 마음을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 전할 것인가? 나는 이것을 왜 전해야 되는가? 함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제서 예배드리는 거 그렇게 쉽게 간단하게 이루어진 건 아닌 것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 지키고 전하느라고 목숨도 내놓고 가진 것 다 내놓고 포기할 것들 다 버리면서 그 믿음의 유산 물려주려고 애썼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값싼 복음이 아니라